사도행전 4장 20절.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을 만들고 키우는 원천 혹은 키우는 방법,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전통이고, 세 번째는 이성이고, 네 번째는 경험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성경, 전통, 이성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은 진리하고 삶을 연결해요. 경험은 진리와 삶을 연결을 해 줍니다. 이 진리는 경험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 어떤 메커니즘은 이렇다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은 진리를 드러내죠. 진리를 드러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알죠.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와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요. 알았을 때 그것을 사랑하거나 또는 미워할 수 있겠죠. 또는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살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선택을 한 어느 쪽으로든 선택을 하고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가 과연 진리인지 또는 어떤 진리인지를 알게 되죠.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이성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진리 또는 지식, 그것에 대한 반응의 결과이죠. 알게 된 진리, 그 이성을 통해서 알게 된 성경의 진리, 그 진리에 우리가 반응한 결과로서의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내가 하는 말대로 살아보면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지 아니면 진리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살아보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살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삶을 연결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 또 진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경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들 때 경험적 존재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우리는 오감을 이야기하죠. 오감. 일단 보는 거죠. 보고 알죠. 본다는 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보죠. 교실에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듣는 것은 경험적 지식은 아니죠. 나가서 배추를 직접 뽑고 혹은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아 볼 때 우리는 그걸 경험적 지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엇이든 나가서 보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 또는 듣죠. 듣는 것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맛을 보죠. 맛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만져보죠. 촉각, 느껴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각,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또한 경험적 지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서 뭔가 의심이 생기거나 확신이 생기죠.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경험적 지식일 것입니다. 또 살면서 부딪혀 보면서 살아가고 부딪히고 그리고 뭔가 쓰러지고 일어나고 하는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린 또한 알게 됩니다. 제 커피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어떤 분은 커피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커피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너희들이 커피를 알아? 하고 물으면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맛을 본다는 것, 이런 것들은 역시 경험적 지식인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을 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의하면 자연적 형상 중에 이해력, 이것은 이성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겠고 감성, 그다음에 의지, 그다음에 선택, 그리고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은 경험적 지식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메커니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 때는 단지 이성적 존재로만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경험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진리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진리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시죠.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린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이성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래서 그대로 살기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자유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봄으로써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를 알죠. 이걸 체득했다 그럽니다. 체득했다. 또 삶을 통해서 그 진리가 구체화되었을 때 이걸 체화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에게 있어의 경험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알의 문제는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성으로서의 지식이 아니고 경험으로서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가 여자를 안다 또는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성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곤 하는데요. 그 지식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지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이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지나갑니다. 진리, 성서가 드러낸 진리, 그 진리를 이해하고 아는 거죠. 그 진리에 내가 반응, 혹은 의지적으로 순종하든 또는 불순종함으로써 그것의 참됨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험을 매우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를 잠재우셨다가 그의 곁에서 또는 그의 갈비뼈라고 하죠. 그의 몸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에 아담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할 때 그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찬사,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또 나에게 얼마나 꼭 알맞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단지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 아는 것이죠.
보고 찬사를 보내,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경험적으로 그를 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매우 정서적인 측면인데요. 경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이것은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우선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죠. 혹은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럽다는 것, 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악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은 알았어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압니다. 단순한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몸소 아는 것이죠. 또 벗고 나니까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치심,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수치심도 갖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또는 마음의 지각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드러낸 진리,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결과라 할 수 있겠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의 교제의 결과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진리의 원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원천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진리의 원천은 성경이지 경험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진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진리의 원천은 아니지만 지식이 생명을 갖게 될까? 여러분, 예를 들면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경험,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진리를 삶과 연결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바쳤습니다. 정말 바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하시지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죠. 그래서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복음성가를.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걸 우리가 믿는 까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런 지식이, 하나님은 본래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인데 이건 지식입니다. 정보죠. 하지만 이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또 아말렉과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진리를 삶과 연결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들게 되면 실제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죠. 원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이지만, 혹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적 지식들이 우리에게, 그런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본 또는 모범이 되기도 하고, 그 경험적 지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까닭에, 비록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됐던 사실들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죠. 또 정말 순종하고 반응해 보니까 이 경험은 아브라함만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고, 이 진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리고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알게 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어쩌면 아들을 바치는 바치라는 명령을 알게 됐을 때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지만 순종하기로 선택을 하고 정말 선택을 순종하면 그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순종의 은혜를 통해서 또는 불순종할 경우에 닥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 또는 불순종할 때 닥쳤던 또는 경험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실패담이겠죠. 그것을 통해서도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게 될 텐데, 그건 아담의 불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었음이 부끄럽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불순종 또는 실패담이 진리의 진리됨을 알게도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런 경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혹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특히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았죠. 그가 하시는 말씀은 들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살면서 그분을 만졌죠. 그러니까 실제로 살면서 그분을 만져서 알고, 촉감, 또는 함께 살아가면서 알고,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이렇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것은 경험적 지식인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짐을 통해서 이 나사렛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구나 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되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0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기도 하죠. 사도들의 대답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보고 들었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보고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확신이 되니까, 경험된 것이죠. 예수와 함께 살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가 하는 일을 보았고 예수님과 살면서 그분의 인격을 경험했고, 따라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보고 듣고 만져서 알게 된 그 진리, 예수는 하나님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예수가 그 주와 그리스도인 것,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것을 알게 하고, 또는 기록하여 읽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나의 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함께 같은 것을 알고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진리를 너희에게 말도 하고 기록을 해서 알려준다. 그럼 그들은 요한의 말을 듣기도 하고 요한의 글을 읽기도 하면서 요한이 경험한 예수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도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된 성도의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의 경험한 진리,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진리를 나눔으로써 그 교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함께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위한 교제인 것이죠. 이 모든 경험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지시와 허락과 인도와 보호를 받은 사람이 인간의 실수나 실패 없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지시와 허락과 인도와 보호를 받아서 인간의 실수나 실패가 없이 기록하고 전한 그러한 것이 성경이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도록 도우시는데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신지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 말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라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그리고 그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걸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란 말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자꾸만 강권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면 하고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게 돼요. 용서도 그래요. 용서해 본 사람이 용서를 말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죽은 문자입니다. 용서를 해보지 않고 용서를 말할 수는 없거든요. 또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신케 하십니다. 내적 확신, 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렇게 부르면서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십니다. 증거하여 확신케 하시죠. 이런 내면의 심각한 아주 중요한 경험, 확신, 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해요. 이게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확신, 성령의 역사가 뭐냐? 내 안에서 내 영에게, 내 영과 함께 내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여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 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확신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적으로 주는 증언과 확신을 통해서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외부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꿋꿋하게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살고자 하는, 예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죽고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이 없던 것이죠. 경험적 지식을 통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지식이 살질 못하고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죠. 산 믿음은 결국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 성령 역사를 통한 경험, 이걸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경험과 관련돼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 경험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 경험은 성경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되고, 이건 더할 나위 없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이야기고, 특별히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공적으로 고백되어야만 했죠. 우리의 신앙, 또는 신앙 경험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 경험이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것, 이것은 전통에 의해서 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신앙 경험을 통해서 확증된 진리들, 이것이 진리들이 축적됨으로써 하나의 전통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신조,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했는데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된 것으로 사도 신조, 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던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들, 성령은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관심 많이 가졌던 칼케돈 신조 같은 것들,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관계를 있는가에 대해서 교회들이 함께 고민하고 내린 결론을 관련된 아다나시우스 신조 같은 것들, 이런 고대 교회들이 뭔가 진리에 대해서 오랜 시간 회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보고 그렇게 내린 결론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이 교회에서 고백된 신앙들의 축적으로서의 전통이거든요. 우리의 개인적 경험이 아무리 내게는 좋아도 성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또 교회의 전통, 교회가 이어져 축적해왔던 전통과 충돌한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 지식, 내 경험을 절대화할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변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경험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그럼으로써 공유함으로써 함께 교제하고, 또 공유함을 통해서 내 신앙, 내 경험을 검증받고 내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이 없으니까 고백이 없고 간증이 없죠. 간증이 없으니 남의 간증만 듣고 남의 간증을 지적으로 판단만 하고 있고, 소그룹을 해보면 알아요. 정말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는, 실패의 경험도 있고 성공의 경험도 있겠는데 진리의 경험을 고백을 하고 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이 오픈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경험을 검증받고 또 내 경험을 나눔으로 은혜를 공유해서 그 소그룹을 굉장히 뜨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기만 하고 자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판단만 하고 있죠. 그 사람은 공동체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냉랭하게 만들죠. 생명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 성결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경험을 강조하는 데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생명을 불어넣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신앙은 그러므로 모임을 강조하고요. 특히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목장 모임을 해보면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증이 좋은 간증, 나쁜 간증, 성공 간증, 실패 간증이 됐든 어떤 것도 말 안 하고 늘 다른 사람의 간증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그룹 리더인 목자는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도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말씀으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지 못할 때 목자가 설교자가 되고 맙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 삶의 경험을 가끔 간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위 사람들이 저의 개인적인 간증, 너무나 개인적인 간증을 듣고, 아유, 우리 목사님이 솔직한 건 좋은데 좀 지나쳐. 꼭 저런 얘기 해야 돼? 꼭 저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잘못 얘기하면 개인 자랑이 되고 잘못 얘기하면 남의 비밀을 이야기한 게 되니까, 특히 이 간증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느끼실 텐데 언제부턴지 제가 제 얘기 잘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공격을 받으니까.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은 고백적 또는 간증적 설교입니다. 전도도 그래요. 어쨌든 간에 경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만들고 그걸 키우고 이걸 온전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을 만들고 키우고 온전하게 하는 원천이 뭐냐? 4가지다.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 4가지를 통해서 내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도 할 수 있다. 이 4가지는 내 신앙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